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호수아 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인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대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우리가 어제 나눴던 6장에서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불안해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따라갔던 모세가 이제 없고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한시도 안심할 수 없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조바심이 혹시 있거나 안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6장에서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과도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마 패닉 상태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단번에 물리쳐 주셨죠. 그러나 이 아이성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성. 정말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금만 해도 물리칠 수 있었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 아이성에서의 충격에 피배를 당한 여호수아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어떤 상태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이었으며 점을 두고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그래도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실패 가운데 있는데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실패고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플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플랜이 하나님께 맞춰주는 플랜이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날 보험회사랑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마어마한 투가 있었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부푼 가슴과 모든 게 다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가 되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장담했었고 성도들도 익사이딩 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네고이션을 하면서 하루 종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됐어요. 저녁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많은 실망감이 왔어요. 이분 우리 전도사님 미스티도 마음에 완전히 디스포인트가 돼갖고 실망감, 낙심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플랜 B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망스러울지 모릅니다. 지금은 뭔가 좌절될지 모르지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주저앉아 있지 마. 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어? 일어나서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다라는 그 또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오늘 여호수아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십시오.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리나. 우리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자기는 3세대인데 자기 성벽이,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전혀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 마음에 어땠어요? 가슴이 아팠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아닥사스 땅 앞에서 그는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3세대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성벽이 무너졌다니까 슬펐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터전이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 슬펐죠? 아까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예배해야 돼? 여러분 건물은 많습니다. 근데 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슬프죠? 애통하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시겠지 누구를 통해서 안 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그는 아닥사스 땅 앞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아닥사스 땅 왕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안색을 확인하면서 그럴 때 아닥사스 땅 왕이 하나님이 또 아닥사스 땅 왕의 마음도 열게 해서 도대체 너의 얼굴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고국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돼갖고 아닥사스 땅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너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다 준비케 하시고 그를 보내고 언제까지 돌아올 것을 약속을 받고 가서 50며칠 동안 느헤미야가 손을 놓고 있었나요? 돌아보기 시작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산발락과 다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코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자 사람들마다 벽돌을 하나씩 쌓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백성들로 인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운트를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걸 플랜 B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플랜 B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성전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져주시겠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져주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어? 가능성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벽돌에도 하나씩 모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결단코 마침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드머니를 허락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의 총회도 지금 도와주셔서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운트도 준비되어 있고 또 돕는 손길들도 생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통해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안 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한 플랜대로 안 되니까 나는 실패했나봐, 나는 더 이상 우리는 안 되나봐,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플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가 그걸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뭐랍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먼저 얘기했던 거를 다 확인해보고 다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하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알려주시면서 그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4번의 제비를 뽑았죠. 그 결과 여러분 200만 명 중에 1명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시죠? 딱 한 사람, 아간이 뽑혀 나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인데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18절 시작. 삽기에 가서 한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기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범죄를 한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계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나요?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결국은 성경은 이런 것들을 결코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리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결코 아간에게 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아간이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고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오늘 그러나 아간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한, 내 노력으로 뭔가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분명히 탈취될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태워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인 200세겔, 금 50세겔을 탐내어 취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땅에 묻은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완전 범죄 같았지만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어도 오늘 주님 앞에 자신들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이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고 죄가 들어오는 그 일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 외투는 태웠어야 하고 금과 은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냐? 오늘 아간이 숨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는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 탐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의 죄가 드러나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금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에브리띵이에요.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아골골짜기. 여기서 아골골짜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아간과 은과 모든 걸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더기를 그에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얼마나 죄를 못 견뎌 하시면 이렇게까지 삼중적으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처자식과 심지어 속해 있는 가족까지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플러스에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폐기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표를 오래 잡았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그냥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옛사람은 죽게 하셨고 나의 죄를 대신 죽게 하여 주셨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내가 사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사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작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부활하심으로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이 놀라운 하늘의 믿음, 구원, 나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 주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 예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악을 굴자 예수, 이미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였어 나를 다시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는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보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복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네, 나의 삶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플랜 B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말씀에는 흔들림이 없고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간의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간이 보았던 것을 나도 봅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덮어주시옵소서. 제 눈과 마음이 썩어질 것을 향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돌무더기로 마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